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대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보십시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제가 여기 믿는을 바라보는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바라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17절이 개역개정은 좀 어렵지만 공동번역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 잃어버린 큰아들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져놓고 그 다음 칸으로 밟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급히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모시받기도록 들은 단어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의 삶. 지난주 우리가 이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한 주가 지나시는 동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이게 무한 반복되어도 좋을 것이, 우리가 복음과 무관한, 아니 어쩌면 복음과 정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하면요, 머릿속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결단, 작정입니다. 지으신 생명 모두를 구원하려는 예정이 뭐라고요? 지으신 생명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작정, 결단, 사랑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기 위해 지었고 누구는 구원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게 지으셨고, 그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방금 로마서를 읽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 구원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작정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을 이 땅에 더 주십니까? 노아의 망치 소리가 그 땅 가운데 몇 년을 더 울려 퍼지죠? 100년을 더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시지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반에서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편을 다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유는 죄악이 간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빠서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사하고 소 팔러 가야 돼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고 그 망치 소리가 100년이나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실은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삼중주가 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짓, 이기심, 욕망, 그것의 삼중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거짓, 이기심,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복음의 능력,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한 일들, 업적,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윗이 사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므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일평생 괴롭혔던 요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 죽일 수 있는, 아니 제거해도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몇 번이나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곧바로 목숨을 거두고 가시지 않으시고 또 죽음에 이르는 잠시 시간을 더 주시잖아요.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이라면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사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염려했던 사람임을 보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탕자를 그냥 받아줄 수 있어? 우리 9시에 왔는데. 이게 복음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의라는 말이 최데크,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누렸고 누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해야 의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또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정리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성경에 행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왜 해석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자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적힌 대로라면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뒀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거짓과 이기심,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앞에서 이끌어 왔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아니, 그걸 모르시겠다면 사실 뒤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아니라는 걸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한 번 반석 한 번 더 두들겼다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 식대로라면 죄 때문 아닙니까? 칭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읽기 하시면 쭉 읽으면서 확 와닿는 느낌이 혹시 없으세요? 곳곳마다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세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나의 종이라고 계속 높여주잖아요. 여호수아서까지. 그에 대한 찬사를 끊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부정하면 칭찬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잖아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세워도 그를 도구 삼아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세는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너무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상식으로라면요, 반석 2번 두들겨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면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았던 모세는 거기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신의 무덤을 없애는 것을 준비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섭섭함이 있었다면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 탓하는 듯한 뉘앙스로 성경이 읽혀지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그것에 못 들어간다. 아니요, 탓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여전히 어려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가치가 복음과 상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깨트려가는 방법 이외에는 복음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 뉴스였습니다. 복음은 명령이나 교훈이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시박히도록 들었던 그대로 소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기쁨이 그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시 하긴 했지만 복음서에 들어가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 삶의 기쁨이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짜증이고 실증이고 분노가 들끓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복음이 언젠가부터 기쁨이 안 되고 실증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가 들끓게 된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복음이 뉴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게 변형되면 이기심, 그러니까 상급론에 눈이 멀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게 되는 것도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막 뒤섞여서 짜증, 실증, 원망, 분노, 비판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도 두려운 하나님, 또 뭔가를 해서 상은 받아야 되겠고, 복음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한 거죠. 언제죠? 언제 이탈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 대면하기를 멈추어 버린 그때가 아닐까요?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절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르게 보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깊이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했다가,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의 사역의 마지막 끝에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이 세 개의 고백으로 함축할 수 있을 만큼 이 고백이 사도 바울 신앙의 여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 사도의 고백 세 가지를 보면서 행위로서 접근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고요? 나의 죄인됨의 깊이를 아는 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절감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무엇이라도 기쁨이 되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죠. 자, 복음이 될 때가 언제라고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입니다. 매번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중입니다. 구약의 수천 년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같은 피조물이 말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우리 자신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소리가 되잖아요. 예배소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배소서 2장 5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갈로친 데까지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내가 죽었을 때 복음이 됩니다. 내가 소망 없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소망이 되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부활 종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 종교죠. 그죠?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은 누가 체험할 수 있죠?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둘 다 죽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했잖아요. 둘 다 죽는 겁니다. 회개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심을 아는 거고, 세례도 나의 옛 삶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죽지 않으면요, 자기의 의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나아가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투고 자신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럼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죽은 자 특징이 뭡니까? 관에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뭐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신약 성경을 가면 이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띱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입을 닫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거든요. 항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 모습을 본받아라. 무슨 모습을 본받아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사역하는 이 뒷말은 좀 뺍시다. 죽는 걸 본받아라고 했어요. 죽는 걸. 지금 이 죽는 걸.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을 본받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대면하고 내가 죽었던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로 인해 망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내 안에 감사로, 고마움으로,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자주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대면하지 않아서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그 말씀에 대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예. 자기를 토로함으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얻고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질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 교통하심을 통해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죠? 자기를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 아닙니까? 죄로 인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죄로 인해 이 아들의 지위를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종으로 고용될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어가잖아요. 원래라면 한 해 정도 계획을 잡으면 보통 석장, 넉장 이렇게 가는데 6장, 7장 가니까 굉장히 또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석장 볼 때보다는 조금 더 통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주 정도 안에 전체적인 뉘앙스가 확 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실제로는 다 탕자잖아요. 이 탕자들이 저지른 일 봤을 땐 다시는 왕권을 회복해서도 안 되고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회복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린 실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봐왔어요. 사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의 구원만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됨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신분은 우리의 어떠한 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일 가운데 살지라도요. 주의를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그럼 몇 번 죄를 반복하는 게 한계가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갑시다. 예수님이 일단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70번에 7번. 그럼 자 이제 몇 번이죠? 몇 번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죠? 490번. 네, 490번. 근데 우리가 일단 490번은 넘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이게 70에 7을 곱한다는 게 7이 완전수거든요. 무한대로 놔두신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용서의 횟수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언제건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머나먼 이방으로 수렁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길은 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닦아놓으신 길은 우리의 탈선과 불순종의 유일한 회복의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나 진노가 아닙니다. 용서와 자비입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르고 살게 됩니다.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또 다른 원칙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분을 파괴하거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준비하며 아들의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새 옷을 제일 먼저 입히셨잖아요. 당자의 비유에 보면요, 죄와 수치의 상징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시죠. 반지를 끼우시잖아요. 반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상징이거든요. 권위의 회복이거든요. 아들로서 권위의 회복,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아버지의 선포이기도 해요. 신발은요, 또 좋은 신을 신기라고 하잖아요. 신발은 주인이 신죠. 종은 신발을 못 신던 시절이거든요. 신발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유의 상징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탕자는 이방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온 자유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는 그 자신이 누린 자유로 인해서 자신이 신던 신발이 벗기움을 당하고 종으로 자신의 삶을 전락시켰는데,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오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함을 이 신발이 상징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는 지엽 열매라도, 그러니까 돼지가 먹던 돼지밥을 먹으려 했던 그 아들, 그 탕자의 서름을 하나님께서 고기로 갚아주시는 거죠. 종으로라도 살려던 아들에게 이 용서의 잔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덮어버립니다. 하늘 아버지가 용서에 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속히 이 일을 수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죄악도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인생이 자신의 공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탕자는 가장 쓸모없고 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용서와 포옹을 받았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죄인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탕자가 기과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잔치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길 고대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된 거죠. 제가 잔치가 언제부터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출한 아들의 마음을 염려하고 깊은 시름에 빠져 사는 아버지, 아버지의 가슴을 눌렀겠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탕자와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영적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실은 반복되는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도 멍이 들었겠죠. 우리 자주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기도 하고,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비웃기도 하잖아요.
사실 수도 없는 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 가슴에 돌팔매질을 하기 일수가 우리 삶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린 집을 나간 적이 없다. 난 탕자가 아니다. 내가 왜 하나님 가슴에 돌질을 하냐. 근데 사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당신의 가슴을 한번 열어 보이시면서 그럼 그 가슴 온통 상처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가슴에 불순종과 불신실에 돌팔매질을 하는 자녀들에게 보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들을 누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을 토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간영해서? 그건 결과물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최선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니요. 아니야, 너희들 안에 열매가 없어. 너희들이 상한 심령이 아니야.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자기를 볼 수조차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시거나 또 삶의 이벤트로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에게 돌 던졌던 그 자녀들에게 보복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용서와 사랑, 더불어서 잔치를 여심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수된 사람들에게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본다. 동시에 나를 십자가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죽어 있는 나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이 가치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떠한 수고가 아니라 애초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되 이 영생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기쁨의 잔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걸 받아요. 우리 누군가한테 분에 넘치게 선물을 받기만 해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 잠깐이잖아요. 행위가 바뀌어봐야 또다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때,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한 번으로 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반복됩니다. 그럼 이 사랑에 감격한다는 걸 바꾸어 말하면 수치거든요. 부끄러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복하잖아요. 이삭이 반복하거든요. 야곱이 반복하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절망이 되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정죄와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더 이상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들이 성경을 읽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게, 헌금을 드리는 게 이걸 우리를 올가면은 부담이나 멍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들리시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감흥이 생기시지 않으시면요, 마음이 냉랭하시면요, 나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행위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쪼록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쁜 짓 그만하고 반복되는 죄 끊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다시 넘어지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